오늘 1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요. 우리 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올해도 2021년도에도 52주 주일 온전히 예배하자. 그리고 정말 온전히 주일 성수하면서 살아가자. 그건 나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줄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2021년 꼭 정말로 52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기적 중에 6번째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10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3+1로 되어 있다고 했죠. 3가지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의 제자도로의 부르심, 그리고 또 3가지 기적, 또 하나의 부르심,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4번, 5번, 6번 기적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앞에 자연도,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주님의 다스림 앞에 있다. 그래서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5번째 기적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정말 영적인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6번째 기적으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죠? 그래서 네 번째 기적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5번째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 귀신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죄를 다스리시고 죄를 고치시고 사시는 예수님입니다. 사실 중풍병자에 대한 치유 사건은 이미 두 번째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자였거든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 한번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9장 1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 또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렇게 소개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 없다, 또 한 병자를 고칠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는 것입니다. 6절, 이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 사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 본 동네에 돌아오시고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 전까지 5번째 기적은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장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듣고 더 많이 이제 막 예수님 오니까 막 몰려왔는데, 그 집에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많아서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도 일부 예배 때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이 놀랄 만큼 지금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누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데 지붕을 뚫고 달아서 중풍병자가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뭐 한순간 제가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든지 무슨 찬송을 부르든지 한순간 처음 다 저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을 만큼 그렇게 난리가 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건만큼 극적인 사건이
있겠습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 정말 예수님 사건 중에 정말로 대단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가장 내가 예수님 한 만나자는 열심을 낸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중풍병자가 지금 저 지붕을 뚫고 따라 내려서, 물론 이렇게 높은 지붕은 아니겠죠, 따라 내려서 오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저쪽으로 쏠립니다. 처음에는 저게 뭔가 싶어서 쫙 봤다가 딱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그 다음 누구 보겠습니까? 예수님 보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할까? 예수님이 저 사람 과연 고쳐줄 수 있을까? 못 고칠까? 모두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쫙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내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가 내려와 가지고 주 앞에 오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 하시는 제일 첫 마디가 병을 고쳐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왜 지붕을 뚫었겠어요? 지금 지붕 뚫고 예수님 앞에 온 거 죄 사함 받으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구경하는 사람들, 여기 몰려있는 사람들도 지금 관심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를 보고 정말로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죄 사함 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내가 지붕 뚫은 거는 내가 병 고침 받으려고 여기 왔는데 왜 예수님은 병 고쳐주겠다는 말은 안 하고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 하자마자 막 이 동네가 또 막 난리가 났어요. 뭐 겉으로 말하든지 속으로 하든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뭐 고쳐주면 고쳐준다 하든지, 아니면 뭐 못 고치면 못 고친다고 딴 데 가라든지, 무슨 뭐 죄사함 지금 이런 때 무슨 저런 말을 하나면서, 에이 못 고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하면서, 내가 소문 듣고 왔다면 보니까 말짱황이네 하면서 마이네 하면서 막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서기관들은 성경에 보니까 아니 지가 하나님이가 어디서 감히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어디서 자기가 감히 하나님도 아닌데 금방시럽구라 하면서 저건 신성모독이다, 저 잡아야 된다 저거는 하면서 서기관들은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지금 난리가 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좀 잠잠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완전 불을 끼얹어 버립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느 게 쉽겠습니까? 어느 말이 쉽겠습니까?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둘 다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예수님 당시 이 본문의 상황에서 대답은 죄 사함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이 상황에서의 대답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중풍병자도 친구들도 여기 보고 있는 모두가 원하는 대답은 죄 사함이 아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딱 이 말 해주는 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너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안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여기서 뭐가 정답인지 내가 안다고,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너는 못 알겠냐고, 이 상황에서 뭐가 정말로 해야 되는 말인지 내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것을 먼저 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을 먼저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꼭 너희들이 원하는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뭘 얘기해야, 어떻게 해야 더 너희들이 예수 역시 우리 목사님 하면서 뭘 더 좋아하는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내가 이거 알게 해주고 싶다고, 이거 알게 하려고 내가 이불로 그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오늘 모처럼 이 사람들이 오늘 설교 들으러 온 건 아닌지, 하여튼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생각지 않게 갑자기 누가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아주 극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극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사는 구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5번의 기적들을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데, 어떤 병자들을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치료자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밝히거나 선언하신 적은 없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나는 나병 환자도 고치는 주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의 하인을 고쳐주고 나서 나는 말 안 해도 고칠 수 있는, 나는 직접 보지 않고도 고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스스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서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가서도 나는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는 주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거나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치유 사건들, 기적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스스로 나는 이런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처음 말씀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예수님 어떤 구원자입니까? 질문을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종목이 주특기입니까? 뭐 전공입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거나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여기 이 상황에서는 내 병 고쳐주십시오. 내가 지붕까지 뚫고 왔으니까, 내가 정말로 1000번째를 드리면서 작정을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메어 달리고 떼를 쓰고 있는 사람들 앞에 병은 안 고쳐주고 나는 죄 사함의 구주다, 이 말씀부터 선포하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 하지 않고, 예수님 평소에 잘 안 하시는 나는 이런 구원자다, 나는 이런 치료자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정말 죄 사함을 가진 구원자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나병 환자도 고친다더라. 와, 저 사람은 정말 중풍병도 고친 자더라. 와, 저 사람은 바다도 잠잠하게 했다더라. 와, 저 사람은 귀신도 쫓았다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것,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식시켜주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죄 사함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는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치유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중풍병자와 내 친구처럼 지붕까지 뚫으면서까지 예수님을 한 만나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는데 어느 누구도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가장 하시고 싶은 것, 또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죄사함의 구주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거 하려고 왔거든요. 예수님 이거 하려고 오시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사함 이거 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죄사함 받으려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사명입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의 처음에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예수님은 무엇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냐면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이름 소개하면서부터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며 예수님이 먼저, 오늘은 내가 정말 잘 됐다, 지금 막 사람들 많이 모였고 지금 이 걱정 상황에서 예수님 웃지 않고 모두가 지금 조용히 하세요, 집중, 집중, 자 보세요, 떠들지 말고 보세요, 이래 안 해도 지금 가장 딱 집중되어 있을 때 바로 그 상황에서 오늘 내가 저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어떤 구주인지 분명히 선포해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에, 나는 병도 고쳐지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지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장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죄사함의 구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왜 이렇게, 아니 이거는 백성들의 인기 종목도 아니고, 아니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죄사함 받고 싶습니다 하고 막 소망하고 있으며 나는 죄사함의 구주다 이러며 우와 드디어 오셨구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뭐 사람들은 전부 다 병. 여기서는 이쪽 모인 사람은 무조건 내 병, 나는 암입니다, 나는 우울증입니다, 나는 뭡니다, 이건 좀 병이고, 여기 모인 사람은 전부 다 돈. 저기는 3층은 전부 다 직장. 처음 다 그렇게가 모여가지고 예수 앞에 가면 어찌 보면 병이 고침받는다, 예수님 하면 직장도 구해진다더라, 막 이 소문 듣고 와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뭐 예수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병도 고치고 얼마든지 돈도 줄 수 있고 어떤 직장도 줄 수 있는데 그런다면 전부 다 막 예수 하면서 막 바로 막 그냥 막 하나님 나라 완성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그걸 원하는 줄 알면서, 또 죄사함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는 줄 알면서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나는 죄사함의 구주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하기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하고,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 땅의 교육 제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각기 핑계를 대고 제각기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정부가 바뀌어야 된다 하고,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하고, 이 땅의 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하고, 이 땅에 뭐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뭐가 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실 때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교육제도 때문이 아니라, 부모 때문이 아니라,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하나님의 진단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9장입니다. 저때 정말 시국이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때도 전부 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다 하고, 외교를 못해서 그렇다 하고, 우리가 국방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그렇다 하고, 베리베리 말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서 은혜와 복을 다 막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도 어렵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개인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또 교회적으로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외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면 속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 때문도 아니고요, 부모나 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고통 속에 있고 인간이 정말로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 우리의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요, 나 스스로 짓는 여러 잡음죄들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무섭고 중요한, 코로나가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언제든지 저 바다처럼 한순간 잠잠케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진짜 잠잠케 하고 치유하고 고치고 싶은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인간 스스로 분명히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데 죄라고 진단을 해주는데, 어떤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이기거나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봤습니다. 바다의 풍랑도 어부 출신들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충분히 자기들이 저 정도 풍랑은 할 수 있을 만한 어부였는데 실제로 부딪히면 어부도 바다의 풍랑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의 풍랑도 귀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보다 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저 풍랑도 해결해 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귀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인데, 또한 스스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이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어주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는 다른 백신이 없어요. 다른 치료제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치료는,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한 해 정말 구원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회복되고자 한다면, 우리도 오늘 정말 이 모이지 말라는 이 와중에도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모였습니다. 왜? 정말 올해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새롭게 잘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모였는데, 주님은 진단하십니다. 그러려면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죄 사함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치유받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이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 죄 사함, 이 문제부터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오고, 겉으로는 취업 때문에 오고, 겉으로는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찾아서 오는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놈아,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다라고. 네가 감추고 있는 죄, 네가 숨기고 있는 죄, 네가 무지하고 있는 그 죄, 네가 무시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바로 그 죄가 문제다고. 그 죄가 인생의 가장 큰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무디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사탄이 우리의 죄를 무디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가는지.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서 그렇게 그 많은 동성애도 죄 아니다라고. 그건 자기 성적 취향이다, 자기 자유다. 심지어 낙태, 생명을 죽이는 낙태조차도 여성의 자유다, 나의 결정의 자유다.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데 세상에 그것도 나의 자유다라고 마귀는 자꾸만 우리 속에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무디어지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보다 중요한 걸 더 자꾸 많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자유가 더 중요하고 너의 성적 취향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방역이 더 중요하지 죄가 죄 이런 게 지금 목사님 저런 설교를 해서 이 시국에 지금 무조건 방역을 잘하자고 해야지. 자꾸만 딴 게 더 중요하고 청년들은 취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님 그 정도 죄는 안 진 사람 어디 있노, 그냥 다 진다. 지금 니는 어쨌거나 취업을 해야지 지금 어디 신경을 쓰고 있는 딴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취업이다, 무조건 방역이다, 무조건 이거다라고 자꾸만 마귀는 정말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다 무디어서 넘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끝나도 너희들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으면 코로나2 오는 거죠. 네가 아무리 취업이 되고 아무리 몸이 병이 나도 여전히 중풍병자 네가 죄 가운데 산다면 네 오늘 중풍병 낫고 가면 뭐 하겠노? 그러면 가서 죄 지을 건데 그게 너에게 복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 무서운 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코로나 때문에 진짜 그 조그만한, 우리가 보기에 조그만한 바이러스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 보시기엔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바로 그 이 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는, 그렇게 무감각하게 여기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코로나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마비가 되어지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그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엉망이, 인간의 삶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타까움이 뭐냐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이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요. 주님의 안타까움, 첫째는 예수님을 안 찾는 것이 안타까움이고요, 그렇죠? 문제고, 예수께 오면 되는데 예수님이 구주이신데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살 수 있는데, 첫째는 안 오는 게 문제고, 둘째는 오긴 오는데 전부 다 와서 예수님 보고 병 고쳐달라, 취업하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전부 다 그런 문제만 가지고 진짜 예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죄 문제, 예수님이 제일 하고 싶은 그 문제는 안 가지고 오고 자꾸만 엉뚱한 문제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답답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대놓고 먼저 선전포고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믿지, 그렇다면 나는 내가 누군지 좀 알아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좀 알아도, 내게 뭐가 제일 좋은, 나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질 죄 사함의 구주다. 죄 사함의 구주 앞에 올 때 제일 중요한 것, 죄 문제를 딴 데 가서는, 교회 아니고는 예수님 아니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그 죄 문제이니까, 바로 그 죄 사함에, 그래서 제발 내게 올 때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네가
중풍병도 치유를 받아야 되고 코로나도 끝이 나야 되고 취업도 돼야 되고 몸도 건강해져야 되고 내가 다 안다. 모르는 게 아니다. 네가 왜 왔는지 중풍병 고쳐달라는지 내가 바보가 아니다. 내가 안다. 근데 진짜 우선순위가 있다. 네가 중풍병보다 고침받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은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안타깝게 호소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 되고 나면 네 병도 고침받고, 그래서 실제로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상을 걷고 가라, 정말 그 병도 고쳐주시고 삶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죄사함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우리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래,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치유받자, 새롭게 하자. 죄 문제를 가지고 갑시다. 그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마귀는 자꾸만 큰 죄 작은 죄 구분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큰 죄 작은 죄, 큰 죄 쪽이 많았는데 갈수록 마귀는 이걸 구분시켜가지고 큰 죄 작은 죄에서 작은 죄 쪽으로 많이 가더만은 나중에는 작은 죄는 이제 죄도 아니다라고 가버리는데, 우리는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마음의 죄이든 또 입술의 죄이든 그리고 나의 죄이든 가족의 죄이든,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함께 이제 해야 되는데 욥을 생각하면서 욥이 자식들의 죄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나아가거든요. 철없는 자식들이 죄 짓고 있을 때 욥이 부모로서, 아비로서 내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주님께, 이건 주님 아니고는 치유가 안 되고 주님 아니고는 용서가 안 되는 종목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갑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애통합시다. 팔복에서 말씀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며 그 문제, 죄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애통하며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반드시 복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치유를 받고 새롭게 회복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구주 앞에 나갈 때 아무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으면 됩니다. 오직 믿음. 오늘 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무엇 보시고요? 그죠? 헌금 보시고, 열심 보시고, 경력 보시고, 뭐 착함 보시고, 그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주님은 그들 속에 믿음 보시고, 믿음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예수님이 죄 사함의 구주가 되심을 믿기만 하며,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심을 내가 믿기만 하며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 막 웅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나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죄 사함의 구주다. 너희가 나를 제발 좀 이 그런 구주로 알고 믿고 나를 찾아와 달라라고 소문을 내도, 예수 앞에 가면 중풍병도 낫는데 나병도, 이 소문보다 너희가 믿기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내가 죄 사함의 구주라는 사실을 좀 꼭, 왜냐하면 너희들의 제일 진짜 핵심 문제는 죄 문제이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죄 문제 가지고 죄 사함의 구주 앞에 나오라. 그러면 정말로 내가 너희의 어떤 죄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고 너희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되며 어떤 코로나 와중에서도 너희의 삶도 온전히 새롭게 되리란 이 말씀을 믿고 올해 우리 죄 사함의 구주 앞에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